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사도행전 강의 주일 말씀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극화 시대 신앙 생존, 다극화 시대 신앙 생존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이 인터넷 예배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또 진실됨과 또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또 인터넷으로 또 영상을 마주하며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마치 풀 한 폭이 없는 그 모래 사막과 같은 곳과 같은 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임을 믿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믿고 또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심을 믿고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 말씀하는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 가지 제약들을 초월하여 주시고 그 초월하여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는 목자와 양, 사랑과 생명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목자와 양의 관계가 사랑과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곳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있지만 지역교회로 나누고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교회 목자를 세우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자의 심정을 부어주셔서 맡겨주신 양을 생명을 다해서 목양하도록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또한 그런 목자와 양의 관계를 계속 세워가야 된다라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해서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 목자가 필요한 그 은혜들이 마음속에 깊이 또 심겨지길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이 목자와 양의 관계의 연속선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지난주에 그 목자와의 양의 관계, 너희들은 주의하라. 하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맡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 양떼에 대해서 이 교회 리더십에게, 그러니까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우울한 전망들을 내비치는 걸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와 비슷한 상황들이 될 수 있어요. 또 우리 시대와 비슷한 상황들과 좀 연계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3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과 교회가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각 처마다 이방 교회, 지금의 에베소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는 일들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양떼들을 목양하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셈이라고 또 예수님께서 사랑의 돌봄들이 이런 형태로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알게 됐죠. 예수님께서 자기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예수님의 그 목자된 마음이 마음속에
깊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통일한 보조로 사역을 했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득불 이제는 이 교회를 그간 열심히 세워놨던 장로들에게 맡기고 이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으로 해서 로마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리더십이 그 굳건하고 중심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뜨겁게 사용했던 하나님의 탁월한 일꾼된 이 바울 사도가 없는 공백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 공백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을,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을 지금 바울은 예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나운 일이 올 것이다. 이 사나운 일이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어떤 문맥이라든지 당시 사용했던 문맥들을 보면 공동체를 파괴하는 외부의 세력이라고 우리는 보시면 됩니다. 사나운 늑대떼들, 이리떼들이 이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단수형으로 나오지만 복수형으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빈 공간에 늑대떼들이 올 거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할 거다. 거짓 교훈을 막 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음성을 들어서 공동체를 파괴하라는 시도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더 충격적인 건 너희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일깨어요. 여러분 중에서도 라고 하는 거예요. 장로들 중에서도 이 복음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치 가라지가 피어나듯이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마치 예수님과 같은 위치라든지 아니면 이상한 철학과 관계되는 에베소가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한 곳입니까, 여러분? 이 우상과 접목된 이상한 어그러진 말, 이걸 이단의 가르침이라고 그냥 간단히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그러진 말로써 유혹해서 공동체를 내부적으로 또 혼란스럽게 하고 훼손할 거다라는 우울한 전망을 내비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펼쳐질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외부적으로도 수많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거고 내부적으로도 변절하여서 타락하여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수많은 가르침들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얼마나 에베소 교회가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말을 들어야 될지 저 말을 들어야 될지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처해질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을 하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소중히 마음에 간직한 채로 우리 현재 상황들을 한번 봐요. 현재 상황은 다극화 시대로 전환이 됩니다. 옛날에는 미국이라는 최강자의 시대에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그리고 미국이라는 세계 제패한 질서가 점점 약해지니까 이제는 힘이 약해지니까 다양한 어떤 세력들이 일어나서 아주 다극화된 시대를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세계 정세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그런데 이 세계 정세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라든지 마인드가 더욱더 항상 얘기하지만 이 다극화 시대로 벌써 전환이 된 지 오래입니다. 수많은 가르침들이 우리들에게 계속 와요. 옛날에는 거의 하나의 가르침이었을 가능성이 크죠. 우리 새마을 운동하면 온 국민이 막 단합해서 새마을 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개인화 시대, 개인주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완전히 사람 수만큼 파편화돼 버리는 생각들. 그리고 그 생각뿐 아니라 우리 내부적인 마음도 파편화. 그러니까 이 하나의 어떠한 말씀에 따라가지 않고 내가 곧 생각하는 것이
그게 진리야라는 내 마음의 판단과 옳은 바대로 하는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시대. 외부적으로도 그렇고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완전 어디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듣는 양의 무리고 공동체란 사실을 우리는 쉽게 잊을 수 있다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이걸로 모든 것들을 다 방벽을 세울 수 있는 그리고 명분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얘기를 했죠. 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당연히 개성은 존중돼야 되고 이 시대가 악이다라고 그 자체로 규정할 수도 없죠. 하나의 사회의 특징일 수는 있지만 이런 영적인 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학생도 자기 생각대로 살고 고등학생도 그렇고 대학생도 그렇고 청년들 다 뿔뿔이 다 흩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몸을 세우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목자를 세우고 그 목자를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그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모든 몸이 다 손이야, 발이야 이렇게 하진 않으셨어요. 모든 몸에는 손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다리도 있어요. 다양해요.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길 예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다양한 세상, 너무나 의견이 많은 세상, 그리고 인공지능으로 수많은 지식들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동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께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몸을 이뤄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각자의 사명을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각자의 개성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한 말씀을 받고 거기에 맞게 각자의 상황과 형편에 맞게 적용하며 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은 목자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방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오늘 경고했던 잘못된 가르침으로 쫓아갈 확률이 너무나 커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이 땅에. 죄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수많은 사탄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정령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 귀로 들어왔죠.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다른 거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에게 사망의 고통이 찾아오고 비참한 결과가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대적들은 우리를 어떻게 파멸시키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다양한 다극화된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죄와 사탄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이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고 인생이 비참하게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음성을 듣는 데 있습니다. 다른 음성을 듣게 해서 혼란스럽게 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사사기 시대처럼 따라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죠. 그게 외부의 악한 이리 때처럼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우리 신천지가 그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꼭 신천지처럼 다 이렇게 오는 건 아니지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우리 마음의 죄의 성향에 따라 마음에 들리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사도 바울뿐 아니라 이 장로들이 각 처에서 지역교회에서 성령을 받고 교회 공동체를 이뤄서 이 장로들에게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당시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장로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라고 갖게 됐죠.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상처가 있어서 이제 목사 말은 믿지 못하겠다. 맞아요, 여러분. 그 상처가 참 극복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만 뭐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여기에 목자를 세워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시길 원한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자 하는 은혜고, 그 보호하시고자 하는 하나의 방패로 우리들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목자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걱정했어요. 내가 떠나가는데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이 에베소에 있는 수많은 목회자들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을 계속해서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밤낮 쉬지 않고 경계하며 훈계했어요. 이러면 교회가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받으시고 이렇게 양떼를 인도해야 됩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며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3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바울이라는 목회자를 세워서 3년 동안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눈물로 훈계함을 받음이 없다면, 이 지도함이 없다면 여러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교회를 그냥 내가 뭐 다른 교회 등록하면 되지. 그러면 뭐 등록하셔야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왔고 등록했다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호적 등록이 아니에요. 호적이라기보다는 주민등록, 주거지 등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생명을 함께하는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이 예배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에 이 목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의 공동체와 함께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면서 교회에 등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 공동체에 와서 목사의 훈계라고 하면 좀 우리 어감이 이상하지만 사랑의 지도, 목양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완전히 노출되는 겁니다. 위험해. 여러분은 마치 중국에 있는 동물원에 그런 데가 있어요. 호랑이 사자 다 풀어놓고 양을 막 던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살벌한 사바나 광야와 그 밀림지대에 양이 혼자 다니는 거예요. 목자 없이. 100% 잡아먹힙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다양한 정보가 있는 시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시대,
어제는 의사가 좋았다가 이번엔 반도체가 좋고 어디에다 내 인생을 두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으로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가 여러분들에게 훈계하고 또 예배 때 말씀을 나누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아서 살길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죠. 내 인생이 그 목사님 말 듣고 살 적입니까? 난 그렇게 얽매이기 싫습니다. 그걸 억지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고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무언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 내가 큐티하는데요. 내 개인적으로 기도도 하는데요. 맞아요. 그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말씀의 양육을 받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흐름의 동일한 말씀이지만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도 읽을 수 있지만은 가장 중심이 되는 흐름은 뭡니까? 예배 때 우리가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목양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그런가 하여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게 맞는 뜻이라는 거예요. 제가 개역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죄송해요. 제가 그렇게밖에 암송을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내가 살펴보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죠. 그런데 이게 되지 않고 이런 지도가 없으면 사도 바울의 염려와 같은 현재 이 다극화된 시대, 마치 목자가 없는 내가 목자인 것 같은 이 시대에서는 100% 영적으로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방어막이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고민하고 엄청나게 안타까워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유명한 말씀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32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여러분을 주라고 할 때 이 주는 주님 할 때 그 주가 아니라 원어에는 세우스예요. 세우스.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들을 부탁하노니 하는데 이것은 완전히 맡기노니 라는 뜻이 완전히 일임합니다. 완전히 위탁합니다. 이 맡긴다라는 이 표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할 때 그 원어예요. 완전히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갈피를 못 잡는 시대, 주식이 오르니까 내가 주식에 투자해야 되나? 아니, 의대 쪽으로 가야 되나?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도무지 갈피가 안 잡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인도하고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당시 에베소 성도들이 예배 때 들었던 그 말씀이에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성경을 기반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배 때 선포됐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고 성경도 그걸 오늘 지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세우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통로로 여러분들을 세워가시냐? 공동체에서 함께 들었던 그 말씀, 은혜의 말씀, 은혜의 복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 다극화된 시대,
도무지 갈피를 못 잡는 시대. 이렇게 살으면 저쪽 유튜브에서 저거 뭐 어떻다 하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쪽 인공지능에서 뭐 어떻다고 하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간절하고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건 이 예배 때 듣는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 연결하는 공동체에 저를 목자로 믿지 않으면 어디서 이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위탁해서 가지고 가시는데 말입니다.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당신 말은 당신 말이고 나는 그래도 당신 말은 이렇게 듣고 나는 이 말은 이게 나는 맞다고 봐요. 그리고 나는 뭐 여기에다가 그냥 주민등록 주소지상으로 이렇게 나는 여기 정만 두었을 뿐이지 내 인생은 마이웨이입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거친 세상에, 다극화된 세상에 악한 이리와 그리고 내부적으로 솟아나는 거짓 가르침이 팽배하고 그걸 통해서 나를 망케 하려는 수많은 죄와 사탄의 시도가 있는 이 영적인 사바나 정글과 같은 이곳에서 든든히 세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처럼 세워주실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소망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업이 뭐겠습니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성경에서는 기업이 가나안 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 궁극적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장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오늘 사도행전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다. 자, 우리 계시록 21장 6절 7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고 이 기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기업은 뭐냐면 나의 소유죠. 그리고 내가 상속받을 소유를 기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구약에서부터 쭉 흐름이 와서 이걸 전부 다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결론이 납니까?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수물가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샘물이 되신다. 요한복음 4장에 영원히 샘솟는 샘물, 거룩한 기쁨, 거룩한 사랑, 진실한 사랑, 변함없는,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 사랑의 교제.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을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상속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다극화된 시대에 내가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이걸 선택하려고 할 때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천국까지 계속해서 인도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를 우리의 기업으로 삼고 소유로 삼아서 이 영적으로 거짓 가르침이 팽배하고 수많은 혼란스러운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신랑이 되어주길 원하고 그리고 기업이 되길 원하여 주셔서 얼마나 이 땅에서 수많은 거짓 즐거움들이 많습니까? 그때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생수를 마셨을 때 진실한 사랑을 마셨을 때 우리는 무한히 행복하고 기쁘죠.
그 기쁨을 주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방편이 뭡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목자의 훈계와 가르침과 양육을 받음으로. 자,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 신앙 공동체의 외적, 내적 유업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목자를 통해서 들음으로 보호받고 인도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참 저로서는 민망하고 참 낯뜨겁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있다면 저를 목자로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저를 세우셨기 때문에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설교된 말씀을 듣고 목양을 받고 인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음성을 듣고 누구의 지도와 가르침을 받고 인생의 결정적인 방향을 여러분들은 결정합니까? 저는 목사는 못 믿겠어요. 맞아요. 그 상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정치적인 성향을 저 믿지 못하겠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진짜 불렀다면 제가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저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목양의 관계로 말씀을 듣고 지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빠지만 목자로 믿고 따라와야죠. 목사님으로. 그렇죠? 이런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할 때 목자 없는 그런 상태가 너무 마음이 미어지듯 아프고 너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면 양의 이리의 공격에 받을 수밖에 없고 어그러진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다극화된 시대에 목자의 음성을, 이 교회 공동체에 목자를 세워주셔서 그 목자로 하여금 성령에 충만케 하셔서 여러분들을 지금 이끌어가길 원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난 믿음이 없는데요? 당연하죠. 그래도 이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들어야죠. 양육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야죠. 그죠? 그리고 목양을 받아야죠.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마치 자기가 목자가 된다라고 자칭하는 인공지능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교회 공동체에 이 선포된 말씀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또 목사님이 뭐 실수하고 또 목사님 개인적으로 또 막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세운 목자인지 아니면 자기의 어그러진 말을 하고 자기의 탐심을 쫓는 악한 목자인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아실 겁니다. 성령께서 꼭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절대 양을 잃어버리시지 않습니다. 세운 목자가 잘못됐다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반드시 그 목자를 징치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목자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전에 상처를 받은 건 상처를 받은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목욕물을 버린다고 해서 애까지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세우신 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기업으로 하나님을 주실 수 있는 이 기업을 얻게 하시는 이 영적인 귀한 질서,
목양의 질서, 교회 공동체의 질서, 말씀을 듣는 질서를 우리가 어찌 그냥 무시하고 딴 데 듣는 얘기를 쫓아갑니까? 그냥 여기 주소지만 여기다 놓고 사는 건 정말 아닙니다. 여러분, 전 그래요, 정말. 여러분, 제가 제 말이 믿었지 않으면 여러분 진짜 훌륭한 목사님께로 가서 꼭 목양을 받으셔야 됩니다. 전 절대 강요할 마음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하신다면 제가 끝까지 기도하고 저도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가슴을 찢으며 기도하는데 저를 믿어주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교회는 이 목양 관계로 이루어진 예수님께 세워주신 공동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간절히 의탁했어요. 왜? 그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역사하셔서 장로들을 세워주시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또 바울이 했던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가 합당하지 않다면 촛대로 옮기실 겁니다. 다른 데에서 그 일을 100%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양의 관계를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때문에 목사의 지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있는 한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라면 교리도 배우고 하나님 뜻도 배워야 됩니다. 아니면 다른 데서 다른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진 말을 듣고 다른 공동체로 오면은 이리의 말을 듣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갈갈이 찢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더 내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더 헌신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목양의 관계로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얻는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이런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니면 여러분들이 삼성 주식을 사고 SK 주식을 사서 억만금을 번들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울대를 가고 또 반도체 학과를 가고 의대를 갈지라도 여러분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약탈하려고 하는 이리가 들끓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이곳에 모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간절히 인도하고 싶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업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기까지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은 피로 사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십시오. 느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그 마음, 성령님이 계시다면 오늘 목자의 양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는 은혜들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부재 가운데 악한 일이 외부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세력들과 내부의 어그러진 말을 하는 세력들의 걸 통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혼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이 공동체를 위탁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어그러진 말이 수없이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셔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를 원하신다. 그렇지만 목사를 신뢰할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상처를 받았다. 나는 정치 성향이 다르다. 난 믿음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이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그러진 말을 듣고 또 엉뚱한 곳에 우리는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배우고 의지할 수 있는 목양의 체계 그리고 목자와 양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꼭
믿고 또 굳건하게 그걸 붙잡아서 이 땅에서 방황하지 않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그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혼란스러운 시대, 다극화된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 연결하는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목양의 은혜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예배자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또 방황하며 또 자기의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홀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고 권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교회를 성령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목자의 양의 관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양을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이 목자의 양의 관계를 신뢰하며 또 목양을 받으며 또 이 혼란한 세상에서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